같이 성경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15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를 때 이를 번역하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은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달려가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위에 한 무덤을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3시간이 지난 제6시에 온 땅의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6시면 정오 낮 12시인데 온 땅에 흑암이 가득했다. 흑암이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제9시 이제 마지막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소리 지르시고 이것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으로 예수님이 소리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 여기 또 백부장이나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성들을 비롯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오랫동안 예수님을 쫓아왔던 여성들이 여기에 또 기록이 됩니다. 여러 사람 앞에 십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중간에 서 있는데 우리가 오늘 불렀던 이 찬송가 311장은 영국에 살던 여류 시인이라고 할까요? 목사님의 딸인데 프란시스 하버갈이 지은 시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원래는 케노시스라는 헬라어인데 내 너를 위하여는 우리나라 찬송 제목이고 케노시스는 예수님의 자기 비하를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온 것과 같이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것 같이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비하, 낮아지심을 케노시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를 좋아하면서 어떤 신학자나 목사들은 자기의 어떤 모토로 삼는 경우도 있어요. 케노시스. 근데 이 하버갈은 젊은 나이에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22살에 아버지가 학교 그만두고
여행을 좀 해라 해서 독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있는 독일에 갔는데 거기서 미술관을 이렇게 둘러보면 그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에케 호모라는 그 렘브란트가 그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 앞에 섰어요.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실제 십자가 아래 서 있잖아요. 근데 하버갈은 이제 그 그림 앞에 섰는데, 여러분도 갤러리나 뭐 이런 게 다녀보면 알지만은 큰 갤러리를 다니면은 이제 피곤하잖아요. 그죠? 서서 다니고, 서서 보고 하다 보면. 그래서 잠깐 앉았는데 그 그림 앞에 앉았어요. 그 그림 밑에 나는 너를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그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브갈이 거기서 아주 충격을 받고 앉아서 어떤 영감을 받아가지고 시를 몇 짝 걸쩍걸쩍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종이를 접어서 묵고 있던 숙소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밤에 이제 펴서 보니까 낮에 써놓던 글이 형편없더란 말이죠. 이건 뭐 아름다운 시가 아니구나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미술관에서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는 그 주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림을 보고 마음에 이제 굉장히 그 감동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감동이 살아나지 않아서 그냥 그 종이를 구격해서 벽난로에다가 던졌어요. 근데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벽난로에 있으신 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 에딘버러에서 벽난로를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역풍이 불어가지고 그 던졌던 종이가 그냥 토해내서 밖으로 다시 튀어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 속에, 이것은 그냥 태워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다시 펴서 그 시를 이제 읽어보고 간직하고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와가지고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이제 목사님에게 이걸 보여주니까 참 시를 잘 적었다, 좋은 시다 하고, 할 수 있으면 네 줄로 한번 적어보라, 소위 말하면 4절까지 한번 적어보라,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를 이렇게 4절까지 적었습니다. 22살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약 한 21년 더 살고 43살에 세상을 떠나게 될 때 몸이 워낙 연약했는데 의사가 와서 이제는 이제 임종을 아무래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 하버갈은 나는 주님 계시는 곳으로 더 가까이 가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찬송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편에 서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뭐 어려운 말로 하면 도전을 한다고 그럴까요? 나는 이렇게 너를 위해서 몸부려 피 흘렸는데 내게 살 길을 주었는데 너는 무엇하느냐? 그리고 나는 아버지 보좌 영광 다 버리고 이 밤 같은 세상에 와서 백성들을 구하러 왔는데 너는 뭘 버렸느냐? 2절은 그렇고요. 3절은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피를 흘렸는데 너는 무엇하느냐 아니라 너는 뭘 희생하느냐? 이렇게 이제 그 시는 그렇게 적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는데 이것이 귀중한데 넌 무엇해? 하는 거예요. 너는 무엇 하느냐? 너는 뭘 버리느냐? 너는 뭘 희생하는데? 그리고 너는 또 뭘 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것이 오늘 설교와 오늘 성경 말씀과 가장 밀접한 찬송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재에도 이 찬송이 나와 있었는데,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고, 뭘 희생하고, 무엇을 바치고, 또 무엇을 힘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질문을 받고
뭐 43살에 죽든 53살에 죽든 63살에 죽든 뭐 언제 죽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몸이 약해 죽든지 병으로 죽든지 뭐 사고로 죽든지 아무 상관없고 주님 앞에 갈 때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서 기쁘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종말론적 신앙,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다는 이런 신앙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다시 십자가 앞으로 돌아와서 이 성경에 보면은 앞에 여인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몇몇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주셨던 귀신에게 포제스됐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재산이 있었던지 남은 생에 예수님을 쭉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늘 재정적으로 후원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작은 야고보와 호세의 어머니, 이건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살로메는 예수님의 12제자인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내 살로메예요. 이 여성들은 앞에 그 뒤에 성경에도 기록되지만 갈릴리에서부터 옛날부터 또 중간에 예수를 믿고 따랐어도 언제나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달려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부활 신앙을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부활을 기다린다 이런 소망은 없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죽는 그 마지막 비참한 순간까지 생각해 보세요. 부활 신앙을 가지면 더 믿기 쉽죠. 십자가에 아무리 비참하게 처절하게 돌아가시더라 할지라도 살아날 건데 뭐 하면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신앙이 미쳐 들어오기도 전에 이것이 완전 지구의 종말이다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이게 이제 여주동행이라 여주동행 일평생 변함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것 이런 신앙인들의 모습 보고요. 백부장은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 속에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신앙을 토해내는 거예요. 좋은 거 선물하고 죽고 난 뒤에 영생이 있다고 소개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라고 소개하고 막 그냥 좋은 것으로 미사역으로 아무리 갖다 대봤자 그것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죽고 끝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회심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죠. 나중에 이 백부장이 어떻게 살았을지는 뭐 역사가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은 틀림없이 알렉산더와 루포처럼 아버지에게 전도를 받았던 그 자녀들처럼 이분도 그 가정을 또 훌륭하게 이끌어 교회의 지도자들을 많이 참 이렇게 세우는 그런 가문의 가장이 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는데 그 역시도 공회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어쩌면 이분이 메시아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믿었겠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천사람 만사람이 다 생각했던 대로 죽음은 끝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끝이라 생각하고 다 흩어졌듯이 그건 우리가 공히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아리마다 요셉도 이것이 끝났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메시아는 반드시 오실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진 사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예비해놨던 그 새 무덤 속에 예수님을 이렇게 내려서 당도를 하게 그랬어요. 누가 그 죽은 사형수의 시체를 내놓으라고 할 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빌라도에 가서 당돌하게 가서 시체를 달라 하니 빌라도가 백부장에 물어서 죽은 것을 확인하고 이렇게 내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요셉은 세마포를 싸서 그 시신을 싸서 이렇게 내려서 자기 무덤 돌로 판 그 돌무덤 속에 이렇게 안장을 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렇게 요셉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여주동행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을 보죠. 또 늦게 회심을 했지만은 그 회심한 순간부터 끝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끝까지 재정적으로 또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고 내어주며 또 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있죠. 또 아리마다 요셉처럼 자기의 소중한 것을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치는 사람들이 있죠. 다 모두 이런 신앙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에게 생명을 받은 것은 너 지금 무엇 하는데? 뭘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촉구하시고 더 가까이 일으켜 당기려고 하시는 이런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걸 생각하고, 건강 주셔서 직장생활하고 건강 주셔서 사업을 하고 사업이 어제보다 오늘 좀 융성하게 되고 이럴 때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더 심기일전하고 끝까지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바치는 그런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부활절이 되고 절기되면 감사헌금 드린다 이러면 또 무슨 감사헌금이가 늘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 그런 데 시험 받으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일깨우시고 우리의 완고해진 몸, 나태해진 그런 마음들, 우리의 상실된 사랑 이런 것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좋은 계기로 삼으시고, 또 주일에 성찬식이 있으니까 특별히 기도로 잘 준비해서 예수님의 이 몸과 희생을 잘 기념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제목, 제가 주간 중 기도 제목을 내드리기는 했는데 오늘 제목은 완고한 마음을 제하고 십자가를 바로 응시하도록, 그리고 교회와 개인의 예수 증인의 사명을 위해서, 교회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고난주간에 매일 기도를 같이 하자고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선한 청지기가 되기 원합니다. 내게 닥친 시련과 실패를 믿음으로 맞서고 예수님과 함께 남은 생을 힘있게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내 믿음을 증명하고 비추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처럼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였지만은 지극히 소수가 여전히 남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헌신을 베풀었던 자들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 일생 다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몸과 가진 것, 시간 잘 활용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마지막 날 주께서 부르실 때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들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복되고 은혜롭게 하시며 우리가 격려하는 사업과 생활 위에 은총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복 주셔서 믿음의 대가 잘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귀한 역군들,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혼탁하고 혼란스러운 모든 시국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신실한 기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심으로 이 나라의 장래를 복을 주시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능히 감당하는 복된 교회, 복된 우리 한국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이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정에 큰 복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육체가 연약하고 질병에 잡힌 자들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능력 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남은 생에 힘있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부모와 함께 교회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귀한 자녀들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앞날을 주님이 복주시고 지혜와 총명의 신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케 하시며 세상의 유혹과 위험과 악의 모든 미혹들을 다 능히 밟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진리와 등불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비추는 복된 자녀들로 크게 사용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된 자녀들의 이름대로 이들을 다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노년이 기쁘게 하시고 이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찬양이 높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들어가십시오.